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갖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타이틀, 제가 그 제목을 종교로는 담을 수 없는 그 나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로 담을 수 없는 그 나라, 뭐 종교와 그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연히 담을 수가 없죠. 담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종교가 교회에 판을 치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그 나라가 왔든지 오지 않았든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신앙생활이 서로 간에 은혜가 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기도 내용을 들어봐도 똑같고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말을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종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어떤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벌써 말씀을 나눈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오늘은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집중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의식도 이런 게 이게 아니었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었을 때, 2, 3일 동안은 제가 가슴이 뛰어서 잠을 설쳤다고. 그만큼 내 자신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땅에 등장함을 통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로는 담을 수 없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지금 6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락,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적인 삶으로 자기의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아름답게 꽃을 피지 못하고 귀신이든 이 사회의 어떤 종교적 시스템이든 어떤 그러한 것에 억압되어져서 자기가 자신으로서 이 땅에 한 번도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을 내가 참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보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온 교인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생명을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듣고 보고 나도 깨닫고 나도 만나서 나도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인하고 신앙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뒤에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만 세술은 오늘은 세 부대에 담겨야 된다. 이 의미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랬었구나. 야, 이건 대단한 일이네. 역사적으로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내가 전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때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이때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할까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일주일에 2번씩이에요. 2번씩. 그럼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8번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 선생님의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사회적 선을 당시 유대교에서 선을 넘어갔어요.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네들도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자기네들도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닉 잔치, 메시아 잔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연회를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종말이 오면 메시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죠.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혼인잔치, 메시아닉 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얘기가 비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메시아닉 잔치가 이미 열려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지금 몸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왔는데 완전히 의복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이런 과경들도 얘기하는 것이 다 이런 메시아닉 잔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얘기하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생배 조각을 날고내다 대는 사람이 없다. 생배 조각을 대면 그게 이렇게 빨래를 하면 이게 이렇게 더 쭈그러든다면서요. 그래갖고 잡아다니니까 옷이 땡겨져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닫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한다.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놓으면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해서 점점 커지니까 낡은 것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끝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밥을 식탁 교제를 갖는다는 것부터 선을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선을 넘으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계셨는데 오늘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과 플러스 두 가지를 합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것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종말론이 있어요. 이 종말론을 여기 있는 것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디베이트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의식도 넓어지고요. 이게 그냥 한 역사의 한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께 덤비고 있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들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담아서 내 가슴 속에 듣고 그것으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지 끝까지 목회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거기에 목매달려서 나는 교회만 와야 돼. 그럼 말씀은 언제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홀로서기가 되시죠. 홀로서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옆에 형제를 안고 갈 수 있겠어요. 삶에 지쳐서 끌려다니시지 마시고요. 말씀에 끌려다니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삶에 끌려다니면요. 여기는 피곤해. 힘들어. 못 살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끌려다니시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삶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 선택하면서 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 테두리 안에서 묶여서 사는 그러한 구속되어진 상태 속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셔야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말씀 외에는 없어요. 지금 지금 사람을 이렇게 일렬로 쫙 세워놓고, 살로 쫙 세워놓고, 목사가 딱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당신한테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내 손에 성령님이 힘을 줘서 내가 당신 손만 대면 넘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예? 그렇게 줄을 세워놓고 쓰러뜨렸어요. 제 아는 목사님도, 제 동기 목사님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와갖고 줄 서라고. 그래서 줄 쫙 섰대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섰대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내가 이 장풍은 아니죠.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너희들을 쓰러뜨리겠다고. 예? 그랬대요. 그러니까 누가 맨 먼저 섰겠어요? 담임 목사가 맨 먼저 딱 앞에 쓴 거예요. 그 손을 딱 떼자마자 그냥 뒤로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부목사들 주르륵 딱 막 다 넘어지는 거야. 근데 내 친구가 이제 제 친구 동기 목사님까지 앞에까지 딱 왔어요. 근데 손을 딱 떼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안 쓰러졌대요. 그때 이분이 또 당황하셨는지 한 번 더 또 했대요. 또 안 쓰러졌대요. 이쪽으로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뒷사람들 셋이 다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다고. 왜 여러분. 그래요. 쓰러졌다 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성숙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엄청난 비밀을 내가 깨달아서 내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쓰러짐이냐고요. 이거 쇼하는 거지. 예? 수많은 수천 명이 다 쓰러졌다고 쳐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딱 일어나갖고, 내가 뭔가를 경험을 했지. 그렇다고 내 신앙이 성숙이 되냐고. 그것들을 다 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큰 교회에서 해요. 얼마나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먹여도 힘든 판에, 말씀으로 먹여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혼돈되어 있는데, 혼탁한데, 그런 것들로 사람 모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종말을 생각하고 있지?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생각이니까. 유대인들은 안 왔다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자, 어느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구약에 있으니까 이분들은 역사의 어느 분기점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시대, 하늘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이 역사의 분기점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분기점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메시아 사상 그 배경이 굉장히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예요. 이 역사의 분기점 오기 전에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이 시대라고 이들은 불렀어요. 그러나 역사의 한 분기점에 누가 오면요? 여호와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그 나라 이후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게 돼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역사의 분기점을 엄청 주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전까지 전부 지금까지 계속 제국들한테 짓밟혀서 500년 동안을 그들이 짓밟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의 분기점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저 악한 세력들, 사탄 이런 것들 언제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역사의 분기점을 엄청 기다렸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종말관에요. 10가지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10가지의 종말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날이 오면 역사의 분기점인 하나님의 통치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근데 이 10가지는요, 제가 아무렇게나 적은 게 아니라 유대 문헌의 학자들이 그래도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서 이 10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써놓은 거예요. 순서대로요. 첫 번째, 자연과 인간 질서의 무질서와 혼돈이 첫 번째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날을 기다렸던,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구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선구자는 엘리야였잖아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엘리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아니죠.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그들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그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개척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를 기다렸다고요. 예? 우리는 이방이니까 모르니까 안 기다렸지만 결정적인 주인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그의 악의 추정세력들을 모두 격파를 시킵니다. 메시아가 사탄, 그리고 악의 세력, 이방인,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그리고 이방 세력들, 이런 것들을 격파시키고요. 다섯 번째는 이방 세력과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그 오염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귀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대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10가지의 순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관이에요. 종말관. 거기에 어디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오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의 분기점, 이 세대에 메시아가 등장해야만이 이 오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의 날, 메시아의 날, 도래하는 그 역사의 분기점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우리도 기다렸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면 메시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늘나라의 도래,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유대인들 시작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생의 첫 마디가 뭐가 나와요? 때가 됐다.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기다렸었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통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모습으로, 죄에 있는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와서 이 예수님이 시작은 하셨지만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시는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왜 예수야? 여러분 또 의심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계 출신이에요.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최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인한테 붙잡혀갖고 변신을 해서 로마 황제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 역사학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비기독교인인데도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다고요. 뭐라고 썼냐면 요세푸스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렵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끌어당겼다. 빌라도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고발한 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지만 그를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 붙여진 무리, 곧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글을 써놨어요. 요세푸스 원문에는 좀 누가 손을 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까지 써 있어요. 그러나 요세푸스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써놨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세푸스 역사가도 1세기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씩 성취하시면서 그가 자기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그가 하시는 행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었다. 라고 이루는 사람으로 이렇게 마태가 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약의 말들을 인용하잖아요. 이사야 몇 장에서, 예레미야 몇 장에서, 호세아서 몇 장에서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I am, 나 그래.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예수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어떤 기점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통치하고 똑같은 통치를 예수가 옴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예수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길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모든 제사 의식을 하면서 이 성전에 가지고 있는 이 체계의 계급적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가리키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의인이냐 아니냐 죄인을 가르는 이런 일들에 종교 지도자들이 맨 앞장서서 일을 해왔었는데 유대교를 지탱해 왔는데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는 어떻게 해요? 발로 차면서 그들이 해놓은 틀들을 예수가 자꾸 발로 차면서 허무뜨리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자꾸 허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쌌는데, 네가 뭔데, 너 뭔데,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왜 죄인하고 세리하고 밥 먹어? 금식 니네들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의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느냐.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왜요?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이 성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더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서서 예수를 덤비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틀이에요. 유대교의 틀의 전체는 어디서 나와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성전을 헐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막고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이 성전이 헐려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등장했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완전히 돌아라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비참할 정도로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들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무릎 꿇고 그 나라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이 공동체가 성립돼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으로 그 교회가 오늘날 2025년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다시 종교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우리 이런 거 계급 만들어 놓고 누가 높고 또 헌금을 누가 많이 내고 누가 11조 내고 안 내고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기도 철야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우리 따져가면서 성도들을 가립시다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또다시 틀로 가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세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이 생명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창조된 피조물들인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을 봤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신라하고 그 선교를 할 때 하는 말을 봐요. 바울로는 성소를 풀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바울로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폭도들은 야손과 교우 몇 사람을 시치한 간대에 끌고 가서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네. 세상 천하를, 영어는요, 전부 보니까 킹제임스도, 그리고 NRSV,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의 틀에 갇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 하나 내세웠다고 교회 와갖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으쌰으쌰 해갖고 뭔가를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딱 들었을 때 교회, 세상의 빛교회, 거기 갔더니 조그만 목사 하나 있더라. 그리고 또 거기 갔더니 또 다른 두 목사님도 있고, 집사, 장로 이런 계급적 생각으로 교회를부터 딱 생각한다는 건 교회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자유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교회나 세속화나 교회나 바깥이나 교회 왔을 때는 다 와서 거룩한 척하지만 바깥에 나갔더니 전부 다 더 이중적이야. 피곤해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교회 와서는 거룩해 가.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냥 돈을 끌어다가 지 주머니에만 넣으려고 욕심을 부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세상을 뒤엎기는커녕 세상의 복종에서 무릎 꿇고 낚시에 걸린 붕어처럼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가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노예지. 예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할 때, 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발 교회의 종교에 묶이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항상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초보의 도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거를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는 길도 달라요. 2000년 전의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메시아 종말관 속에 뒤집어지는 일이 뭔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뒤집어지는 일이 뭔가 있어야 돼. 하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눈을 뜨고 봤더니 로마인들이 총칼을 들고 이제 걸어다니고 있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들이 눈으로 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에 이 땅에 온 그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는 있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지금까지 흐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이 자들이 비참하고 이게 삶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이런 모습이 아니야. 이런 세상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등장시켜서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통해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교회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비전과 꿈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야, 너는 100% 사냐? 그렇게 100%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그 마음은 내 안에 굴뚝 같아요. 근데 그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집에 가셔서 편히 쉬는 게 나아요. 실비치 가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햇빛 보면서 바다 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가시면 되죠. 못하러 여기 와서 돈 내시고, 시간 버리시고, 목사 듣기 싫은 설교 1시간씩 들어야 되고.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 다 끝냈습니다. 새로 창조된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각자가 한번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종교 생활이 담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창조하시며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2025년 이 시간에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뛰며 벅차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를 정말 알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우리 공동체들에 의해서 귀한 모습으로 좀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내 가슴 속에 당신이 심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인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